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평강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 자, 우리는 성탄절 4주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절로 지킨다고 그랬죠? 대림절. 대림절 절기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는 것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시대에, 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었던 그 시대에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느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조상들, 구약의 조상들 얘기하는 거죠. 이 조상 쪽에 선지자들이 말했었던 메시아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자, 이제 오실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4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로 어떤 예수님? 평강의 왕 예수. 그러니까 평강의 주로 오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평강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했어요. 평강. 여러분 혹시 난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 이러신 분들 계시나요? 그런 분들 계시죠? 난 마음에 평안이 없어. 난 늘 불안해. 뭐 밥을 먹어도 불안하고 살 때도 불안하고.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는 다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평안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한순간도 정말 평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들에게도 한때는 정말 평화로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평화로운 시대.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그 시대는요,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주변 나라들을 차례차례로 정복을 해서요, 북쪽으로는 저 레바논, 남쪽으로는 그 홍해 그 아래까지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고 영토도 넓었고, 그때에는 뭐 은과 이런 것들이 마치 돌의 거리의 그 자갈처럼 흔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 시기에는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은 나를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정말 행복했고,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왕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고 평안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평안이 깨지기 시작한 거는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나라가 둘로 두동강이 났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남쪽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듯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은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하다. 맞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 남쪽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자, 근데
그들이 평안이 깨지기 시작한 거는요. 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을 때는 그들에게 늘 평안했어요.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이외에 이방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기원전 722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또 더 이어서 남쪽에 있는 유다도요. 기원전 586년에 신흥왕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됐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즐거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어떻을 것 같아요? 힘들죠.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시대 경험했잖아요. 재밌었어요? 너무 고단했습니까? 고단했죠? 그죠? 이 포로 생활이 그랬습니다. 자, 70년의 포로 생활 그들에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고단했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기원전 537년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과거의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꿈꾸면서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영광을 다시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재건됐지만은 그들에게 평화가 다시 찾아오질 않았어요. 그 후에 이 유다라는 나라는 유다밖에 안 남았죠. 유다라는 나라는 페르시아가 헬라에 무너지게 되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알렉산더 아시잖아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되었어요. 다시 포로가 된 거죠. 자, 그러자 또 수단과 고통을 또 당해야 됐습니다. 헬라에 의해서. 또 시간이 흐르면서 헬라 제국은 조금씩 쇠퇴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로마라는 이 강대한 나라가 유대로 들어오면서 유대를 통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 이런 거대한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속국으로 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고단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로마의 통치가 계속되던 어떤 한 시점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그들의 고단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가 끝나는 날까지 그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혀갔었던 기원전 586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의 600년의 시간을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시간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남의 간섭을 받아야 됐고, 그 다음에 속국으로서 온갖 탄압을 받아야 됐습니다. 문화적인 착취도 받았어요. 문화적인 착취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말도 우리나라 말 쓸 수가 없었잖아요. 일본 말 쓰게 했죠. 일제시대에는 이름도 다 개명을 해야 됐어요. 나카무라? 어쨌든 이런 이름으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분이 저희 아버지 찾아왔을 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권상 이러면서 찾아오는 거야. 처음엔 그게 뭔 소린가 했어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아갔었던 어른들은 그렇게 이름을 다 개명을 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아팠던 우리나라의 아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착취당했고 말도 빼앗기고 그리고 종교적인 탄압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가 없는 이런 아픔도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때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요구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 과도한 세금을 요청.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어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임신한 몸을 이끌고 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갔어야 되는지 아세요? 호적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 호적을 왜 했는데? 로마의 황제가 사람 한 명 한 명 빠지지 않게 다 이름을 체크해가지고
세금을 빠지지 않고 다 걷어들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세금 걷어들이려고 호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가진 건 전부 세금을 바쳐야 되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 말처럼 허리가 휠 정도로 그들의 삶은 곤고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라는 것이 찾을 수 있겠어요?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그때부터 옛날에 선지자들이 얘기했었던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를 좀 물리치고 우리를 좀 해방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메시아 대망사장 파루시아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마음들이 백성들 안에서 조금씩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바로 그 시기에 어느 날 짜자자잔 어느 날 밤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드디어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걱정과 근심과 평안함이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그들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는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제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목자들이 언제? 밤에. 저는 이 밤이라는 단어를 다른 때는 별 그렇게 안 느끼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마음이 암흑같이 어두웠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 밤이라는 단어가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밤이라는 단어는 이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마음을 대변하고 있구나.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밤에 오셨을까? 아침에도 올 수 있고 그죠? 낮에도 오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밤일까? 바로 그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 없는 어둠 속에 있는 바로 그들의 마음 속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지륵같이 어두운 밤이라는 시간, 그래서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평안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첫 주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평강의 왕, 평강의 주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도 여전히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 뭔가 어두운 것이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는 왜 평강의 왕, 평강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우리는 오늘도 기다려야 될까? 첫째는 그분은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돼요? 답이 되시기 때문에. 자, 우리 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저 빨간 글씨로 된 것을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다양한 질문들을 하며 살아가죠. 뭐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는 우리 그 본능적인 문제, 무엇을 먹지? 뭘 먹어야 되지? 우리 이런 질문 매일 하잖아요. 오늘 점심 때 뭐 먹지? 또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침에 뭘 해 먹어야 애들이 좋아할까? 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 이런 기초적인 질문부터 그리고 또 인간은 왜 살지? 또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 이런 어떤 철학적인 질문까지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의 인생의 질문은 뭐였냐면, 아니 나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도 고통을 당한다면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인생의 질문을 갖습니다. 그 질문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대답을 해 주시죠. 여러분 최근에 어떤 질문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으면 건강할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뭘 먹어야 내가 건강하지? 그죠? 힐링, 푸드.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떤 숫자를 골라야 로또에 당첨될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지 않으십니까? 지난번에 새벽 기도 때 우리 최원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평소에 인스턴트 음식 같은 이런 건강에 안 좋은 음식 먹지도 않았고 나는 외식도 잘 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주 찡했어요. 집사님 정말. 계속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계속 저도 지금 마음에 근심이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질문이죠. 이런 것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한대요. 우리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의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가죠? 이게 여러분 유치한 질문 같지만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해봐야 될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뭘 주신다? 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 뭐가 되신다?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철학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죽음과 그 이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을 보면 그의 어깨에는 뭐를 메었다고 그래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근데 이 정사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 자, 근데 그 다스리는데 모든 일을 다스리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더 깊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얘기해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빨간 글씨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도대체 저게 일본 말이야, 소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김인태 얼마나 멋있습니까? 최호환 집사님, 그 남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근데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놀라운 상담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담이 뭔지 알죠? 상담가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 주신 분이에요. 그 말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뭐가 되신다? 상담가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뭘 주신다?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그분 앞에 내어놓으면 그분이 훌륭한 상담가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뭘 주신다?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때 병든 자들,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 나는 왜 문둥병이 들고, 나는 왜 나병이 들고, 그죠? 나는 왜 장님이 되고, 나는 왜 안진뱅이가 되고, 이런 인생의 질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정말 훌륭한 카운셀러가 되셔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어떻게 해줬어요? 다 고쳐주셨죠. 자,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이 되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 그 사회에는 마치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창녀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인생에 문제가 있겠죠. 나는 왜 이런 일을 해서,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런 사람이 됐을까? 이런 인생의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안 찾아갔습니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훌륭한 카운셀러가 되셔서 뭐 하셨어요? 질문을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은 뭐 자기들이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셔서 훌륭한 상담가가 되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창녀 같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답을 주시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놀랍게 답을 주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게 인생이다. 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죽음과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국으로. 너희가 죽으면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런 놀라운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뭐가 되셔요? 답이 되시는 분이에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실까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답을 주셨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우리 앞에서 해결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여러분, 말씀으로가 아니라 직접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을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눈으로 직접 경험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에요. 그때에는 질병의 고통도 눈물도 없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질문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살아가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오시기까지는 우리의 삶엔 계속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눈물과 아픔이 있을 겁니다. 질병과 죽음이 계속적으로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진정한 평화, 삶도 죽음도 아픔도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 없는 정말 참 평화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평화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뭐가 되셔요? 보호자. 자, 9장 6절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밑에 빨간 글씨를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쓰여져 있죠.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말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애증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 그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겐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이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의미는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려웠던,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우리네 시대 때 아버지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무기력했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경제적으로 무기력하셨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드셨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셨고, 이런 아버지들이 우리 시대 때 아버지들의 대부분 여러 모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자식들에게는 엄하게 굴었었던 이런 아버지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인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야단치시고 혼내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뒤에서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로서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육신적인 가족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 이루어진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로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 그 영적인 가족은 뭐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육신적으로는 다 다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 아래에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봅시다. 반갑습니다 형제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매님 이렇게 해보세요. 네, 그래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몹시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전갈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을 피하게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늘문을 열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셨잖아요.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매출하게 불러다가 쇠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참새고기 드셔보셨어요? 그거보다 훨씬 맛있대요. 네. 먹고 입히고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그 후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고아는 어떤 사람이 고아예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은 함께 하셔요. 그럼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목사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주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혼자 아닙니까? 정말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세요.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셔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어디로? 구원으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의 주 되신 평강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평강의 왕 예수. 그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영원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그 어떤 삶의 환경도 잘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야의 삶을 한번 떠올리면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찬양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자,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황량한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광야라는 인생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광야라는 인생,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 없이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라는 인생을 통과할 때 아버지 되신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평강에 이르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의 주님,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할 때 내 주 되신 주님을 늘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단하고 힘들고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삶 속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 안기는 그 순간까지는 주님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께서 오시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참 평화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국률이 여기사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이 피곤한 인생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주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